지난주 설교가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 밀레도라는 작은 도시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장엄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2번에 걸쳐서 그걸 같이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좀 보실까요?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요. 지도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잘 나오는데요. 밀레도라고 보이시죠? 밀레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밑에 고스.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고스톱 친다 할 때 그 고스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웠어요. 코스. 그래서 고스로 가고, 고스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세요? 저 섬입니다. 섬은 잘 안 보이는데 로도, 코스로 해서 그 다음에 로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너무 쉽더라고. 코스에서 좀 하나 빼고 고스로 로도로 쭉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와요. 바다라. 도시리 말은 뭐예요? 바다라. 바다라로 가요. 여기가 너무 쉬워. 코스, 도로, 바다라. 도로 거꾸로 하면 로도 거쳐가지고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두고, 그렇죠? 노란 점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두고서 쭉 가는 거예요. 새파란 점은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 점. 어디로 갑니까? 두로. 두로가 있는 저 지역이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 지역. 두로에 갔다가 두로에서 짐을 다 내리고 일주일을 머물러요. 짐 내리고 짐 실려나고 돌레마이로 갔다가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라고 가요. 두로에서 가이사라 가는 거 지도에서는 가까워 보이지만은 인천에서 한 목포, 제주도 가는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저것도 가이사라로 해서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면은 본문 읽을 때 이해가 잘 돼요. 안 보고 해보실래요? 밀레도에서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라에서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지도로 이렇게 갈 때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를 뭐예요? 왼쪽을 두고 스쳐 지나가는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거 머릿속에 넣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읽을게요. 제가요. 이 말을 한 후, 이 말이 뭐예요? 고별 설교죠? 자막을 보세요. 성경보다 자막이 편리하니까 지금은 설명드릴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 다 남자들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었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크게 울고 또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작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고스. 그림에 딱 그려지죠? 고스로 가서, 고스라고 하는 곳은 그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이에요. 조그만 섬인데 이튿날 로도로 이르러, 로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장미꽃이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 장미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로도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바다라. 외우기가 너무 좋아. 바다가 확 보이니까 바다라. 바다라로 가고, 그 다음에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베니게가 어디라고 했죠?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안 지역이 베니게거든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N편에 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브로가 N편에 있어요.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트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했어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아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도 안 가고 밀레도에서 일주일 하루밖에 안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트로에서 일주일씩 머무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짐을 내리고 짐을 실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주일 있는 거예요.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따가 좀 얘기해 보자고요. 5절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가 뭐예요?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여기 헤어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름다워요. 다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전송해주고 7절 어디로 갔어요 이제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디 갔어요?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왜 하루만 있었는가? 배가 그 이튿날 출발하니까 근데 돌레마이에 가서도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해요. 이튿날 떠나 그다음 어디 갔어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거기 누가 있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했어요.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아무 말도 안 하면 넘겨주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바울의 그냥 속띠를 확 뺐더니만은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막 묶고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그 띠 임자가 바울이거든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상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고 로마 가는 것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명령으로 가는데 아가바로 가는 선지자에게도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11절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요? 누가라든가 디도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가이오라든가 한 10명 정도의 선교팀이 있는데 다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고난을 받지 사도 바울한테 아무리 같이 가는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왜 감옥에 갇힙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한 교회는 누가 돌보라고요? 전도는 누가 하라고요?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고난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이제 그만 그쳤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걸 왜 기록했지? 잘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잘 아이디어가 떠올라오지 않고 인사이트가 없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잘 몰라도 기도하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누가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했구나, 이제 그런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시는 점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당장 설교 요약제를 보면 나오겠지, 그렇죠? 네, 당장 말씀을 읽고서 그걸 떠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발견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롤 모델로 바울을 우리에게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어제 우리 허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떠나 하고서 그냥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물어보시고 좀 있다가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관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원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결과. 동시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 어제 말씀 그랬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신가요? 주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는가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미워하고 갈등한다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정하고 일중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바나바하고 다툰 거 하며 베드로를 막 그냥 책망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그랬는지 몰라, 성장하면서 얼마나 프렌들리하고 얼마나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관계 중심으로 변하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늘 우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도 보세요. 크게 울며, 장년 남자들인데 창피한 것도 없어.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정이 들었으면 그러한 헤어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트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다 헤어지는데 모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사람은 잘 헤어져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학원 강사할 때 학교에서 7년 동안 교사로 있다가 학원 강사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 딱 1년만 있다 제가 청주에 있었는데요. 1년만 있다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서울로 갔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제가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근데 제가 1년 있다 그만두면서 그 원장님이 저를 너무 섭섭하게 하더라고. 도입집에 그냥 가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했는지 제가 저를 생각해도 기특한 것 같아요. 떠나가면서 그 선물 보따리를 포장해 사가지고 밤에 원장님 집을 사모에게 물어가지고 그때 뭐 자가용이 있어 뭐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그냥 버스 타고 해서 어떻게 가가지고서 두드렸더니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웬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 감사하고요. 떠나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니만은 그분이라더라고요. 여러 선생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 드물은데 오 선생은 아무 때나 우리 학원에 올라면 큰 학원이었는데 꼭 아무 때나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침 뱉는 게 아니라고. 헤어질 때 잘해야 되고 끝맺음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오면 한번 정착하면 잘 안 떠나는 거 아시죠? 잘 안 떠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처음에 와서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와보고 나하고 안 맞는구나 안 나오는 분들은 정착한 분이 아니니까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 정착한 분들은 안 떠나는데 가끔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떠날 이유가 있는 거지. 떠나는 분들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섭섭하기는 하지 떠난다니까. 근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좀 훌륭하구나 에티튜드가.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줘요. 그렇게 달라스 시내에서 마트나우에서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놀러 목사님 이렇게 돼요.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 섬기다가 떠날 수도 있지. 나는 은사주의인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메시지가 안 맞아. 그럼 떠나야지 어떻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떠나갈 때 그냥 저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3주, 4주, 5주 안 나가 전화해보면 안 받고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답해서 집에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무슨 왼수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도시에서 만나면은 서로가 서먹서먹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 좋은 헤어짐, 좋은 끝맺음 하기 위해서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맨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상처 주고 그냥 막 어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떠난다면 아이고 속으로 알턴니가 빠지는 것 같으네. 어떻게 잘 헤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건 이사를 가면서 헤어지건 다 헤어질 사람인데요, 정말 잘 헤어지기 위해서 잘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만날 때 우리가 서로가 잘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멋있게 헤어지는가. 트로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헤어지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헤어지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7절로 읽었습니다마는 돌레마에 가서,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형제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드로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찾아 이렇게 했어요. 그들과 1회 동안이요.
찾아라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여 수색하여 막 찾는 걸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은 돌레마에 가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또 하루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아쉬움 가운데 헤어지고,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가장 아름다운 거에 정말 백미는 가이사라 가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과 함께 집사가 된 사람 중에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조동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누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멀리 도망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 아래 가사 지방에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침례준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바울은 핍박자, 빌립은 피해자. 한 사람은 가해자야, 가해자. 한 사람은 핍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일본 순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악연이 있어. 악연이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 가서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바로 빌립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빌립의 집에 20년 만에 만남이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피하고 할 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 지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와, 그때 내가 핍박할 때는 아유 내 눈이 감겼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아유 빌립 집사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냥 밤에 석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거기서 아나니아 만나고 와,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와, 복음이 나를 바꿨어. 3번 선교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밤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빌립 집사도 아유 바울 사도요, 그때 왜 이렇게 무서워 보였는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하면서 그냥 얼마나 교제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 가해자와 핍박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누가가 빌립을 소개할 때 나왔어요. 7 집사 중에 하나이고 전도자인 전도자. 하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사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빌립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 같은 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예요. 하나요. 그걸 그들은 거기서 확인한 거예요.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끼리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해야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죠. 에베소 2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에베소서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 이방인이었다가 하나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원수된 둘,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원수 관계에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눈에 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어요. 권속이라.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많이 배워요. 어느 지역에 가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머물고 교제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간증하고 나누고 헤어질 때 끌어안고 울고 서로가 기도하고 원수되었던 사람 만나서 주님의 전도자 된 것을 나누면서 이 얼마나 프렌들리하고 얼마나 사람을 우리가 저는 그런 사람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그냥 이 사람하고 담쌓고 이 사람하고 담쌓고 저 사람은 저게 나빠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누구는 이런 점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제가 오늘 제 아내하고 아침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네요. 여보,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던데 그렇지 아내한테 나 잘 몰랐는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어떨 때 저한테 이렇게 막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용서할 게 뭐 있어요.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다 용서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 어떨 때 보면 실제로 용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게 말씀의 능력인가 봐.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회한다고 다 그런 거 아닐걸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셔가지고 한국에 못 가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이렇게 장례 그 지내에는 여러 가지 춤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걸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같은 목장, 그러니까 CCC에서 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순원이었던 우리 같은 과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그 친구 한국에 사는데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규 형제, 저 목사라고 안 해요. 형제라고. 인규 형제, 나 지금 뭐 누구누구 CD 테이프를 많이 듣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이단성도 있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 테이프를 빠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보면서 누구누구 형제, 그 사람은 좋은 목사 아니야 라고 건강한 사람 아니니까 듣지 마.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얘기가 뭐 한국에 뭐 설교 제대로 하는 사람 누구 있어? 나 이 사람 꽤 좋아 그러더라고. 20년 동안 목회한 친구가 좀 얘기해주면 인정도 해주고 그래? 생각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끊기는 끊었는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거리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또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이 북미주에 여행을 와 있대요. 부인하고 둘이. 그러면서 뭐 어디 여행하고 어디 갔다가 어디 가서 우리 CCC 1년 선배 누구누구 장로를 만나. 그래? 그 선배 지금 뭐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코스토어 하더라고. 저도 참았어야 되는데 대뜸 장로가 할 게 없어서 리코스토어에 그 형제 왜 그래? 그 선배 우리한테 성경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선배라서 영어과. 그 선배에게 할 게 없어 리코스트를 해? 하면 그 친구가 글쎄 말이야 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대뜸 한다는 얘기가 인규 형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 리코스트가 왜 뭐가 어때서 그러더라고.
아유,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버럭 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도 참아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팍 끊어버렸어요. 혼자 색으로 와, 이 친구 참 내가 이게 어떻게 계속 교제를 해야 되나. 20년 가까이 목회한 친구가 얘기하면은 잘 들어야 되는데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신앙이 변질된 것 같고 리커스토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얼마나 배가 망신하고 왜 직장을 그런 거 하는가. 장로자를 떼던지 차라리. 막 제가 그 친구를 제가 정말 거리감 느껴지고 함께 가기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잖아요. 연락 안 하면 나중에 섭섭해요. 그래서 연락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니까 여러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 친구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그랬대요.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뭔 얘기요? 인준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로 돼야지. 그 늦은 밤에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있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가 나는 이 친구한테 거리감 느끼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무너무 고맙다. 그 먼 거리 어떻게 밤에 늦게 왔다 새벽에 올라가냐. 아, 우리가 아들이지. 우리가 남이가 형제자매고 우리는 다 하나인데 뭘. 우리가 몇십 년을 사귀었는데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페이스토로 얼굴이 보이는데 큰 사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그냥 무슨 우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와, 이 친구를 내가 리코스타 이 얘기 설교 CD 듣는 이야기로 내가 정죄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이 친구하고 또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것들이 저기 너무너무 제가 창피하게 생각되고. 여러분, 사람과 교제할 때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도중에 결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거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요, 나에게 1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섭섭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왼수가 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전에 나한테 베푼 은혜 좀 생각해봐. 얼마나 잘해.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도와가며 격려하며 살아갈 얼마나 좋은 반려자인데. 저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한 가지 보면은 그걸로 그냥 안 돼 이럴 때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들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격려하고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많은 분량을 주셨어요. 누구하고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나가자.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요거하고 마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 로마, 순교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 가지 말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봤습니다만 도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가보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바울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감옥에 가고 죽을지 모르지만은 가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도 선지자요, 예수님은 형제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엄정호 목사님 오늘 현장에 나오셨네요. 엄정호 목사님, 우리 신학 박사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마이크까지 막 갖다 주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엄정호 목사님? 예. 여기 목사님 설교 요약에 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상황이 바울이 어려울 것이고 고난이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요약제 안 보고서도 말씀해 주셔서, 왜냐하면 성경을 워낙에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는 올라가라, 내가 감옥에 가고 체포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로마까지 가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당한다 까지만 알려준 건데,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바울을 너무 아끼고, 바울이 가서 감옥에 가고 죽으면 우리를 누가 돌봐줘? 그러니까 너무 아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가보는 정확하게 얘기했어. 이 띠의 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매이게 된다까지만 얘기했는데, 두루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 자기도 생각을 얘기한 거다. 엄종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주석가들, 모든 학자들 거기에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자기도 생각을 보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디도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누가까지 10명 되는 사람들, 우리도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 바울의 제자이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까지도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해. 왜? 너무 사랑하고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너무 가까워, 너무 인간관계가 친숙해, 너무 끈끈한 정이 있어. 부모, 자식, 동역자 간의 인간관계의 사랑의 관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그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막 책망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도 기분 괜찮았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가, 얼마나 격려하는가. 오히려 그들의 격려가, 그들의 만류하는 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내가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고 올라가면 고난당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손을 이룬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여러분이 어째 여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아까 거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해야 될 고난, 죽음까지도 일사각오로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알려주고 아가보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리기도 하고, 말릴 때마다 바울의 각오는 점점 단단해지고 가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도 마음을 같이 모읍니다.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누구요? 누가 같은 모든 일행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하고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혈육의 정이라든가 너무도 아끼는 사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책을 읽는데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형사들이라든가 순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사참배 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이 석방해 준다. 석방해. 계속 끝까지 온갖 고문을 다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유 정책을 선언하고 주기철 목사를 한번 풀어줘요. 집에 보내요. 그 사모님이 오정모 여사거든요. 옷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정모 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서 여보 나와는 끌어안고 울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책 읽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싸늘해. 당신 왜 나왔어요? 편절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빨리 들어가라 막 야단을 쳐 그냥. 나 같아도 정말 참 너무너무 매정할 것 같더라고요. 그 며칠 있다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결정했다면 설령 주위 사람들이 인간의 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쭉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았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엄종호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또 행정력이 있으시고 워낙에 리더십이 있으니까 우리 850개 그 침례교 북미주 한인 총회 교회 총무님을 살림을 맡아서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오 목사님 총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니까 좀 서기 좀 해주세요. 서기. 회의록을 제대로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부탁으로 서기 2년 했잖아요. 서기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서기 끝나니까 또 이제 회계 좀 해주세요. 또 회계를 제가 또 2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부장 2년 하고, 그 다음에 달라스에서 총회 열릴 때는 부총회장으로서 달라스 총회 준비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국구가 돼가지고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목회부장 할 때 50명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6만 불을 펀드레이징해가지고 막 그 크루즈 선상 세미나도 제가 하고 그거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달라스에서 총회할 때도 나름대로 모든 분들 편안하게 잘 모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셨는지 저한테 총회장을 하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총회장 해야 됩니다. 전화가 걸려오고 카톡이 막 오기도 하고, 총회장을 지냈던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총회장 3분이 또 막 전화해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오윤진 목사가 이끌어진다고 얘기하고, 2년 전에는 총회장 후보 등록하는 시간이 6시인데 그때까지 전화를 4번 5번 계속 해가지고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했으니까 이력서만 내면 되니까 내일까지 내더라도 막 내라고 얘기하고, 정말 제가 힘들 정도로 저에게 총회장을 하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저는 총회장 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850개 교회를 아우르는 총회장 감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총회만 생각하면 막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불붙어야 되는데 소명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총회장도 소중한 일이죠. 누군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고 소명받은 분이 있지. 난 소명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2년 3년 남았는데 내가 총회장 하려고 목사 안수 받았나, 목회 열심히 하려고 받았지. 교회를 비우고 자주 나가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저는 총회장 안 나갔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간증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니라도 소명받은 훌륭하신 분들이 잘 해나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만은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요.
4년인가 5년 전부터 우리 교회 총회가 열리면은 꼭 나오는 안건이 있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가 65세인데 헌장을 고쳐가지고 70세로 해서 오 목사님 70세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또 뭐 사석에서 만나거나 제가 되게 신방가거나 뭐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막 어떤 분은 연판장을 눌린다고 하고 그 고치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막 무책임하다고 저한테 책망을, 교회 어떻게 하고 떠나갈 거냐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 제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65세에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요. 20년 전에 만든 헌장이지만 그때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이 소중한 것이지,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면 교회 분란이 없는데 20년 전에 65세에 물러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아직 뭐 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뭔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속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런 거 바꾸려다가 어려움 겪는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바꿔서 안 된다. 한번 지킨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저한테 섭섭함을 가진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죠? 저는 그런 제안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 은퇴하는 걸 막지, 섭섭한 게 아니라 저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저런 얘기할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그런 얘기할까,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제안 받을 때마다 그것이 전혀 무익했던 것이 아닌 것이, 그런 제안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결심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결심이냐? 맞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럴수록 내가 더 좋은 목사님, 나보다 말씀도 전하시고 더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저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4년 5년 전부터 그걸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우리 엄정호 목사님 부탕으로 회계 2번 하고 뭐 서기 2번 하고 목회부장하고 부총회장하고 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을 알게 돼갖고, 제가 뭐 800여 목사님 거의 다 알잖아요. 소문 들어서 직접 몰라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모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셨고, 얼마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손을 이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맞아,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70세까지 하길 원하시는데 뭐 헌장 바꾸는 게 뭐 어려워, 바꾸지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바꿔야지 해서 제가 마음을 만약에 흔들려 바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헌장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속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마 지금쯤 많이 교회가 어려워졌을지 몰라요. 분란 생기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된다고 미리부터 준비했고 기도했고, 총회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선을 이루어갔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키는 약간 저보다 작지만 정말 말씀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는가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막 울었어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이신일 선교사님, 30살에 거기 혼자 총각으로 가서 11년 동안, 제가 지난 2월 달에 가보니까 치앙마이에서 한 50분 더 들어가 시골에서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 부모들 아침 6시 일 나가면 밤 10시에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들 4살, 5살 고등학생까지 40명 모아놓고 밥 해주고 걔들하고 놀아주고, 유치원도 아니고 뭔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더라. 11년 동안 41살 되도록 많이 갈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곳을 떠나게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한테 맡겨줬다고 생각하고,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성사님. 좀 이따가 제가 좀 드려야죠. 근데 저한테 요즘에 편지를 4통 보내야 하는데, 그 중에 다 제가 읽어보는데, 세 번째로 보내는 편지 읽어보니까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지난 11년간의 부르심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지금 마치고 떠나기 직전에 쓴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자에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지난 11년간의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처음 얘기하더라. 그때는 제가 눈치로 알아차렸죠. 제가 가능하면 떠나라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처음 1년여간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 저녁에 누워 아침까지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도 없고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아 살기 위해 고무 조각을 씹는 것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창밖에 새를 보며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었고, 집안에 키워다니는 개미를 보며 아무 생각 없는 개미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새가 풀어온 거야. 나는 여기서 왜 이들과 지내야 되는가? 이 영혼을 누가 돌봐야 되는가?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곳에 있는 것이 저를 학대하는 것이라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옥이 무서웠습니다. 지옥은 이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지옥이란 공간이 감정적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올 때면 골목에서 들려오는 가족끼리 식사하며 대화하는 일상의 모습이 저에게는 다른 세상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상을 사는 여러 집들이 있는 그 골목을 지나오며 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사는 것을 보며 주위에서 성정체성의 오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보며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없냐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왜 나는 이곳에서 생고아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수백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돌아갈 수 있게 응답을 달라고. 마음으로는 수백 번도 짐을 싸고 센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내 뜻이 아닌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뒤로하고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작은 힘이라도 남아 있었을 때에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힘조차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11년간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며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건강의 어려움을 안고서도 어떻게든 부르심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려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진 채 제 스스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많은 시간들을 견뎌왔지만 더 이상 작은 일상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저의 모습을 보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저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뼈에 남은 진액조차 다 마르듯이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2,000불 이상, 2,300불 이렇게 선교원금 들어오는데 자기가 쓰는 거 200~300불 외에는 아이들 점심 다 밥 해주더라고요. 다 해주더라고요. 이 그거예요. 뼈에 남은 진액조차 다 마르듯이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게 된다면 최소한 제 두 발로 떠날 수 있게 그런 상태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두 발로 떠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으로 저를 인도하실 때까지 쉬며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편지가 더 있습니다만 제가 그만 읽을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30살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이라면은 그냥 세상의 쾌락과 인생의 즐거움과 물질을 쫓아 살아갈 텐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픔을 견디면서 이게 스트러글링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지난번에 안 하고 갔을 때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편지, 아까 여러분들 사진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10명을 줌으로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고, 하나님 뜻에 한 명의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도 성공한 거죠. 11년 동안 총각으로 장가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헌신한 거의 보람이 뭐예요? 그곳에 소망도 없이 태국에 와가지고 미얀마 사람들로서 난민처럼 호족도 없이 엄마 아버지가 돌보지 못하고 2살만 되면 띄워놓고 간대요. 그냥 일터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돌본 이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고 희생한 이것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했죠. 바보라고.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사실 다 바보입니다. 세상 경제 원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를 유혹해도, 명예가 나를 유혹해도,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도, 그들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던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